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SCL 2권, 오늘은 이제 3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 참 멋진 교재고요. 기초를 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멋진 것입니다. 교재 한번 기억하시죠? 이 교재의 3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듯이 제3과가 주님과의 교제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투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린 종종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투비,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최고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려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식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SC의 그리스도 생활 연구 2권의 3과 주님과의 교제 말씀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좀 볼까요? 자, 3권 전체가 주님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권 2과죠. 2과.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제보다는 활동에 치우칩니다. 근데 교제 않고 활동만 하면 얼마 못 가서 영적인 힘을 잃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잘못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봉사는 교회 오려 가시 노릇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 두렵고 떨림으로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전에도 모세와는 어떻게 교제를 하셨는가? 사람이 친구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자정스럽게 친구처럼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랭한 가슴, 그리고 차가운 머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슴이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뛰거든요. 만나려는 약속을 잡고도 흥분이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흥분이 되고, 만나면 좋고. 그럼 어렸을 때, 뭐 아주 어린 아니 아니고 중학교 때 우리 친구랑 참 좋은 교제를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원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원봉이가 저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면 그냥 보내기가 싫어요. 전 다시 원봉이를 다시 원봉이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럼 원봉이도 거기서 저를 또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중간쯤 서서 원봉아 우리 내일 보자 그리고 헤었던 그런 설레임, 어릴 때 추억이지만 그래도 참 그게 친구 사이의 교제이거든요. 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진실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맛을 보지 못하면 예배 시간 1시간 시계 보고 5분 지나면 시계 보고 10분 지나면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지? 한 20분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 신앙생활일까요? 정말 그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2번 그리스도인은 누구와의 교제를 갖습니까? 요한일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귀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깊은 교제. 이 교제가 단절되면 성도와의 교제도 단절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깊은 교제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도 볼까요?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뭐라고요? 교제케 하시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신앙생활의 전부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분과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지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교제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느끼냐면은 마치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성가대도 봉사, 교사도 봉사, 주방의 봉사, 새가족을 봉사, 다 봉사하다 보면 지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신앙생활인 듯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봉사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맹이 속이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영광들이 찬양하는 건 정말 우리 마음 울컥하죠. 우리가 교사 봉사에서 그 아버지 사랑이 너무 귀한데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이를 쓴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사랑의 교제를 통한 봉사일 것입니다. 근데 우선이 사랑이 아니고 우선이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일이 먼저고 일 중심이라면 그거는 전후가 바뀌고 하나님의 큰 신앙의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말씀 볼까요? 4번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8절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또 어떻게 해요? 정말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올 때 지금은 이제 뭐
눈 뜨고 보지만은 참 오래전에 한동안 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예배 시간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변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기 싫어서 일부러 천천히 낮게 나오고 지각하고, 그리고 나오면 또 앞자리도 앉기 싫어서 저 뒤에서 어떻든 되도록이면 끝나면 일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주의 종도 강당에 서 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민망스럽거든요. 왜 저렇게 싫은 그것을 억지로 나오게 했을까? 차라리 나오지 말지, 이런 느낌이 아주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얼마큼 그걸 보시고 민망스러우실까?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 찾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둠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면 너무 싫어하는 것들 정말 사랑한다면 하지 않거든요. 그거 하겠습니까? 왜? 그거 하면 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 텐데 그 아픈 마음을 왜 주겠어요? 절대 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죄 짓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둠에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 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예비기서 성경 보면 기초를 쌓는 거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성경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6번.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번.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요한 1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예수가 옆에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똑똑똑 물뛰면서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니라. 순종한 자에는 성령의 내주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을 나타내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볼까요? 8번.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저희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뜨거운 감동이죠. 성경을 풀릴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얼마큼 좋아하는지, 얼마큼 사랑하는지. 만약에 정말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찌 그 사랑 고백하는 고백이 남자가 가슴 쿵쿵쿵 뛰겠습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가슴이 쿵쿵쿵쿵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말씀이죠. 성경 전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좋아하시는지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받아서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쿵덕쿵 뛰는 귀한 축복. 또 말씀 볼까요? 9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행한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9장 3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그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상하게 한 것이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럼 할 수 없이 고백하죠. 내가 네 마음을 모르고 좀 어긋나서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 고백을 나눠야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그 벽을 넘은 다음에 더 사랑은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에 햇빛 같은 강렬한 하늘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숨긴 자는 하나님과 관계의 교제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단락, 그렇죠? 기도를 통한 주님과 교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주님과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제.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를 통한 교제. 우리 말씀 볼까요?
10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어떤 태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려울 때 넘어가는 사랑이죠. 근데 어려운 것을 말을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늘 좋은 것만 보고 늘 좋은 데만 가고 늘 좋은 것만 먹고 늘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안 된다. 그거는 진짜 교제가 아니죠. 진짜 교제는 뭡니까? 같은 어려움 자리에서 함께 울고 아파하는 그 마음들, 함께 그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기도로 죽게 나갈 때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항목이 있는가? 첫 번째 시편 148편 13절에 보니까 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 147편 5절에 보니까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찬양하는 거죠. 시편 119편 164절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 말씀을 인하여 찬양,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번째로 찬양의 기도에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까? 에베소장 20절의 말씀에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기도의 내용은 그렇죠.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기도, 찬양으로 앞에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고 그래서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14번째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담대한 것은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사랑이 저는 말로만이 아니죠. 필요할 때, 적절한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을
얻어야 합니다. 15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은 구한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기도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교제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대화 있는 교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6번째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면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응답이 오면 가장 첫 번째 기도는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내가 나의 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말을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림으로 내 말도 또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일방적인 한 부분만 돼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계속 듣는다면 그게 대화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까? 교제는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말을 듣고 말하고, 말을 듣고 말하고, 또 내가 말하면 또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1189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린 기도로 우리 아를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의 교회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은 언제 좋을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나의 소리를 들으시어다. 아침이 아침.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하나님 땡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성하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게. 오늘은 너에게 최고의 멋진 날 될 거야. 이런 주고받음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침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큼 놀라운 축복입니까? 교제는 아침의 교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떤 시간을 택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어떤 장소 한적한 곳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여러 사람이 집회하고 기도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1대1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어렵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제는 1대1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기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왜 많은 사람이 깊은 신앙에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면 1대1 개인의 주님과의 은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사람에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묵상할 때, 내가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은 주님과의 1대1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그렇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인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였습니까? 합심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둘만의 은밀하고 귀한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가는 깊은 교회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는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엄마가 아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식이 아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만남을 가지고 끝나버립니다. 아들은 아들을 만나고 끝나고, 엄마는 엄마 만나고 끝나고. 아니죠. 정말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렇죠. 저희 지금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서 어머니가 내 친구 누구를 알고. 내가 또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밥을 해주면서 그 친구 어머니도 나를 알고 누구도 알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뭘까요?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 것. 저는 사실은 많은 우리 여사 성도님들이 남편이 믿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이 1번이 뭐냐 하십니까? 주님, 남편과 함께 예수 믿고 싶어요. 손 꼭 잡고 한번 찬양대에 서고 싶어요. 손 꼭 잡고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요. 얼마큼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이 진짜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영원한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큼 아름다운 것인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이 손잡고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교회도 종종 엄마 아빠가 어린 꼬마들 데리고 아들 딸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참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종도 보기 아름다운데 우리 지금 얼마큼 웃으실까, 그리고 얼마큼 축복하실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저는 우리 주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늘 1년에 한 번씩 6월절 되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다시 올라가셨다가 어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가 12살이거든요. 적어도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는 6학년까지는 꼭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를 함께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탁 올라가면 품을 떠나는 아이,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가족 공동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다가 그 주님 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뛰고 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참 좋거든요. 그 주님을 깊이 나가는 시간이 얼만큼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감격함으로 주님을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비드 성경 공부 SCL 2권 그리스도 생활 연구 제 3과 주님과 교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